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하나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바치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현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험한 광야길 동행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온전히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보일로 정결케 하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 민족을 건지시고 열방 앞에 들어 번성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신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화합하여 국정이 안정되며 경제가 부흥하며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삼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다시 일어나 민족 구원과 세계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일곱 교회를 거울 삼아 첫사랑을 회복하며 고난을 이기며 악과 세속과의 타협 용납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교회, 선교와 헌신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영원토록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성령의 날성금으로 잘 무장하여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들과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섬김과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사역의 비전에 따라 사명을 향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한평생 주님 사랑을 기억하사 늘 강건케 하시고 남은 사역의 여정도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구원 사역 위에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선교지와 인침받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마다 성탄의 샬롬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신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석용 윤찬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추운 날 거센 바람을 뚫고 성전까지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초가 3개까지 켜졌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성탄까지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말씀은 뉴욕의 전 순복음 뉴욕교회인데 지금 프라미스 교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남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의 밤은 전날인 24일 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당일날 오전 6시에 베들레헴 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저희가 성탄절 전날 밤 늦게까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와 3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이 예배 다 드려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함께 예배로서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빙 축제 안내를 드립니다. 러빙 축제는 올해 마지막 주일과 매년 첫 번째 주일 양주에 거쳐서 저희가 함께 많은 예배를 아직 잃어버린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전도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기에 많이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 처음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의 소식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구역장 권찰교육은 금주부터 방학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오늘 4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과 감사 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으니 여러분께서 잘 참석해 주시고 교회 달력도 여러분께서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몸 전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육으로도 돼 있고 뼈도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장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날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 땅을 덮고 있던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멸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와 달과 이 절기의 변화가 질서 있는 거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동차도 두 사람이 운전을 하면 혼란이 오러가고 집에도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면 온 집안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의 통치자는 둘이 아닙니다. 홀로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 있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왕의 왕으로 우주와 만물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내 형편을 아셔요. 나를 도우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아셔요. 소원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제마다 모든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소원을 이루어 줄 리가 없어요. 나중 보면 내 소원의 절반도 100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 주님은 내 소원을 아셔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잠깐에 가진 소유의 소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의 풍성한 영원히 보장된 완전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내 생각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임을 아시지요?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지금 오늘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하루 지난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안 믿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두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모여가지고 편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각 권의 책이 나온 걸 보고 깜짝,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3,5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100년 이후에 50년 이후에 장소도 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의 내용이 하나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것 하나만 누가 예언해도 대단할 텐데 성경은 앞으로 등장할 수천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등장을 다 말씀하고 그 나라의 권력이 어떤 권력이고 그 나라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무너질 것을 성경은 다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까지 세밀하게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다 입체적으로 다 다루어서 예언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예언 소용없어요. 국가의 흥망 의미 없습니다. 미국이 뭐 어느 대통령 되고 어느 대통령 안 되고 러시아가 누가 되고 여러분과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세주의 예언이에요. 언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손으로 보내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장소까지 태어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활동, 사역, 죽음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끊임없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의 짐을 질 것이고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염려, 우리 인간을 고통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멸할 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교과서예요.
매일마다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어린아이로부터 죽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고 죄인도 의인도 높거나 낮거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렇게 수백 년, 천년을 괴롭혀도 유대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 정치도 경제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기다리지만은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며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우리 집에 항상 거하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저는 어려서 이제 우리 집에는 여동생 딸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딸을 많이 낳았어요. 이제. 하여튼 낳기는 9을 낳았어요. 살아있는 딸이 6이에요. 제가 이제 일찍이 공부하러 밖으로 나왔으니까 집에 가끔 가다 들어가면 여동생들이 5이 있는데 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어머니까지 다 여자들이니까 얘들이 또 친구를 데려오니까 5명이 둘씩 셋씩 데려와도 집에는 또 여자아이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늘 나보고 오빠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살, 8살, 11살, 13살 전부 이렇게 쭉 있는 아이들이 오빠 오빠 그러고 그럼 내가 아침마다 방 안에 놓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여러 노래 해는 져서도 노래를 듬북듬북이를 가르쳤어요. 오빠 생각. 그 오빠잖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며칠 전에 우리 이순창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세요. 저 아이들 동생들에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또 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엄마 산소에 불을 뜯으며 뻐꾸기도 뻐꾹뻐꾹 슬피웁니다. 이 노래를 가리켰어요. 엄마 없는 송아지를 내가 몰고서. 슬프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언제 작곡했는지 아세요? 다 1920년, 1930년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 우리의 문학이나 시나 우리의 음악은 다 절망이었던 거예요. 다 엄마 없는 송아지를 몰고. 그래서 우리 엄마 산소에 풀을 뜯는데 뻐꾸기도 뻐꾸. 나중에 보니까 그 노래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얘들을 내가 데리고 5명을 데리고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얘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동생들 내한테 다 맡기고 정말 그 노래대로 엄마 산소에 가가지고 내가 얘들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의 노래 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희망의 노래가 마무리 뭔가 하나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노래든지 문학이든 그게 없는 민족이에요. 왜?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잘해서 이슬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순간에도 아니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밑바탕에 우리 깔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어요. 어떤 누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은 오시는 분을 그렇게 믿고도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도 큰 빛을 보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방송실 비춰주십시오.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이지 이제는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빛입니다. 옛적에는 다 우리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 가난한 땅이고 차별의 땅이고 멸시받는 억압의 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우리 구세주의 나라의 우선순위는 스불론 납달리 땅에 먼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이제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다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납달리 땅입니까? 스불론 땅입니까? 해변길이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영화가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스불론 땅 아닙니까? 납달리 땅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납달리 땅 가운데도 가장 해변에 비천한 땅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서 내게는 갈릴리의 영광,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갈릴리의 사역자, 갈릴리의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읽어가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는 빛입니다. 큰 빛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큰 빛. 하늘의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 그 다음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항상 보던 것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던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자나깨나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항상 농사에, 잠깐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농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힘듭니다. 1년 내내 배가 고프게 살고 힘들게 살고 땀 흘리고 살고 죽지 못해 일하고 기진맥진하여 일합니다. 짐승같이 일합니다. 한없이 피곤한 이 농민의 삶, 지치고 곤고한 삶이 드디어 좋은 날이 옵니다. 추수할 때. 1년의 슬픔, 1년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집집마다 신난 타작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집이 없습니다. 다 마당 가득하도록, 그래서 마당에 다 못 넣고요, 들에다가 로젓가리를 많이 쌌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호박도 가져와야 되고 고구마도 가져와야 되고 콩도 가져와, 팥도 가져와야 되고 수수도 가져와야 되고 벼도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막 밀려오고 드디어 타작하여 그 햇살밥 먹는 그 기쁨, 개들도 신나합니다. 왜? 먹을 게, 개도 잘 못 주거든요. 정말입니다. 온 동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곳,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주님이 주신, 할렐루야, 풍년이 풍년이 왔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모두 다, 전 농민들이 다 고통당하는 고통이 한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사역자 예수님을 통하여 18년 동안 병든 사람, 평생을 소경으로 있던 분, 평생을 중풍병으로 있던 분, 평생을 나병으로 있던 분, 평생을 죄인으로 세리같이 살던 분, 평생을 저주받으며 살아가던 모든 분들 다 주님은 일으키셔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쁨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이 없는 마음, 주님이 없는 가정이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 빅토리아가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왕도 하나님을 잘, 구세주가 있는 왕이어야 그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구세주가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렸는데 잘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권사님 중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폐하시죠. 폐하가 우리 집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조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 앞에 빅토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저야 무슨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 안, 권사님의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폐하는 우리 집에 가면, 한 번 가면 끝나지만은, 폐하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손님이 아니시고 우리 집에 항상 계시는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더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우리 인간이 무겁게 맨 농민들이 지게짐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이 세상 질병, 환난,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두들겨 팹니까?
이 많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짐 벗기시고 막대기를 꺾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멸하는 것 같이 한순간에 다 불태워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예수님은 말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 나쁜 길로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싸움의 세상이잖아요. 날마다 피, 예? 너무너무 무서운 이 삶, 고통스러운 삶. 내가 오늘 또 방송 들으니까,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여자한테, 외국인 여자한테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얼굴에다가 휘발유 딱 뿌리면 금방 뭐가 되겠습니까? 요사이 사람들이요, 며느리를 죽이는 시아버지가 없습니까? 시아버지 죽이는 며느리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이 모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강팍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절대로 그분들이 못 되면 안 된다, 더 잘 돼야 된다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왜?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속상하고 미움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평화를 주셨는데,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 마음을, 우리가 조그만 그거 하나 가지고 내 마음이 천국을, 내 마음을 그래 파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한평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왕, 오늘 성가대가 한 대로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꽃을 보면 사랑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본문하다가 오래가네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군에 있는 분은 계급 별 2개 달면 사단장입니다. 3개 달면 군단장이십니다. 4개 달면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사령관이죠. 경찰도 이 무궁한 4개 달면 총경입니다. 우리 교회 경찰서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청장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높은 분들이 계시고, 이 계급 보면 압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별 5개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를 보면 압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깨에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에는 사망과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권세가 주님의 어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예. 설교를 저하고 담임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태어났으면
담임 목사만큼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내가 그때 그 많은 설교해도 잘한 거지. 응? 나도 미국 유학 보내줘봐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미국 유학 안 보내니까 내가 어떻게 그만큼 잘하겠어요. 날 모두 다 아유 담임 목사가 더 잘한다. 내가 그 6.25 사변 전에 그때 배고프게 태어나서 이만큼 잘하면 잘했지. 그거 뭐 때문에 담임 목사가 예. 예수님은 기묘하자 놀라운 분이 그냥 놀라운 분이 놀라우신 모사라 훌륭한 지도자예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려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이로 보면 안 돼. 우리나라도 다 이 왕들이 어려서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 신라, 고려, 이조, 고종 황제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다 10살, 12살 넘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려드려요. 단종은 12살, 성종 13살, 명종 12살, 선조 16살, 숙종 14살, 순조 11살, 헌종은 8살, 고종은 12살. 그러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어려서도 훌륭하게 할 텐데 공부는 딱 하나, 사서삼경, 명자, 논어 이것만 읽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천문학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경제학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이 경제를 모르고 군사학을 몰라. 정치학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만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이 세워져가지고 처음으로 신학교하고 상대라는 게 세워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물리학을 가져오고 수학을 가져오고 영문학을 가져오면서 전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는 다 같이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려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이 오셔야 되느냐? 요거 하나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사탄은 원래 사탄이 아니었어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비서실장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땅으로 쫓겨내렸어요.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졌지만은 인간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지고는 그 자식한테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선점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마귀가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은, 죄와 사망과 세상은 마귀의 3대 부하예요. 마귀는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망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3개 요소예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가 선점하여 있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 그리고 예수님 오니까 모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서 사탄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 힘으로 죽이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힘을 이용해가,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가지가지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을 멸하려고 오히려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하나로 사탄을 멸한 거예요.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 국가가 주는 자유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어요. 다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문화에는 그렇습니다. 신사의 국가는, 선진국 백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excuse me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주님에게는 우리가 영존하셔. 부모도 자녀의 허물을 안 보는데, 부모도 자녀 허물을 덮는데, 아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죄를 보는 눈이. 다 용서,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불렀잖아. 처음에 뭐요? 사랑이 오셨네. 그 나무 갖다 줘봐. 그거 뭐 혼자 부르지 말고 이렇게, 응? 빨리 뛰어와봐요 좀. 예. 주님은 사랑으로, 사랑이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곡이 너무,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계속 사랑이, 사랑.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괜찮다. 야,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너 위에 죽었잖아. 내 피 있잖아. 자녀가 돈 없으면, 야, 요 있잖아. 아빠 돈이 없어 굶었어? 이 바보 같은 게. 너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네가 내한테 달라고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내일 모레 기독 교도소를 이제 세우고 이제 13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에서 다 했습니다. 병원 선교, 학원 선교 다 교회에서 세웠는데 교도소를 못 했어요. 교도소 죄인을 사실 선교해야 되는데 교도소를 세우는 거는 너무 이게 힘들고 교도관 세우고 죄수를 관리한다라는 것이 교회 수건 사업이었어요. 저희들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김청민 목사님, 조인배 목사님과 그때 YS 대통령 때 꼭 대통령 되시면 이 교도소 해달라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목사님, 저희들 그 직접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를 꼭 교회에서 세우세요. 교도소를 교회가 운영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핵심이 그거예요. 정부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온 분들이 다 나가서 또 죄 짓고 들어오고 또 죄에서 반복하는 삶을 사는데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엄청난 액수인데도 순복음교회에서도 39억, 충년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금남교회, 광림교회, 전국의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큰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거 운영한 지가 지금 13년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만이. 그래서 이분이 감옥을 다녀온 것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교도소를 교회에다 짓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감옥 갔다 온 분을 교도소를 지으려면, 대통령을 세우려면 감옥 갔다 온 분이 필요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변화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국가의 힘이 아니에요. 정치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정치 잘하는 나라도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수양이나 교양이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주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이사야서에 말한 대로 광야의 꽃이 피어요.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막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부, 2부와 다르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본문을 좀 이렇게 담임 목사식으로 좀 접근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른 거 다 밀려버렸어요. 예. 본문을 좀 이래 잘 좀 그래도 너무 내가 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좀 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대한민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변합니다. 교도소 변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면요, 평생을 나쁜 죄 자기를 벗어날 수 없대요. 이번에 세례 주었거든요. 53명 세례 주었는데 한 명만 나와 간증했어요. 이분은 어디에 빠졌느냐면 게임에, 도박에 빠졌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도박으로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돈 나이트클럽에 또 하고 뭐 돈 다 잃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다시 도박 안 해야지 그러고 태국으로 갔대. 그래야 우리가 도박 안 한다 그러는데 태국 가서 돈 버니까 또 도박하더래요. 안 되더래요.
국내 들어왔대요. 내가 태국 가도 도박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여러분, 미움 못 벗어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 불안한 거,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청년이 54만 명이라는, 못 벗어나. 자살하는 거, 사탄은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잡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쇠사슬을 끊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몇 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을 망친 거예요. 경찰의 수배를 받아가지고 붙들렸는데 4년 징역에다가 추징금 200억, 그걸 200억 하고 다, 그러니 그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요. 그 수십억 뭐 이래 물고. 그래서 감옥에 온 것을 참 감사하다.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그래서 끝나고 또 어떤 악한 짓을 할 터인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어야 부지런해져요. 주의 영은 부지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은 부지런해요. 관용해요. 열심히 일하고 배려하고 조그마한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아껴 살고 절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화가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는 끊임없이 퇴폐로 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퇴폐하게 만들어. 내가 오늘 N번방 1부, 2부 다 보여줬는데 시간이 없어 못 보여줘. 담임 목사가 시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걸 시집살이로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살아요. 조심하며 사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입니다.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이 교회가 평화롭지, 내가 뭔가 원로 목사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에 평화가 없어요. 주님도 오셔서 조용하게 지나셨는데 내가 왜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왕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85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라. 일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땅에 사랑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는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주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동네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에 고생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말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목록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예배 섬김에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과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러빙 축제 위에 은혜 내려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연말에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면서 계속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1부와 2부에도 참 은혜의 말씀 전해 주셨는데 3부는 많이 다르지만 똑같은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더욱더 밝히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 잘 한 주 동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크리스마스의 모든 예배들 또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과 4절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건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그의 백성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성전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세주가 다스리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